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참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사 택한 성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며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의 꼴을 넘쳐나는 푸른 초장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예배하는 저희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사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며 귀를 기울여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이 모든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로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제 사함을 받았지만 저희는 그 크신 십자가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구습에 매여 살았습니다. 의와 진리를 따르기보다 오히려 허황된 말과 거짓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습니다. 가정이나 일터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분노와 시기 가운데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등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삶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여 매일 회개와 은혜를 구하며 살지만 삶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죄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 모습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노년재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름철을 맞아 교회학교 각부, 청년부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꿈과 미래를 위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한 발 한 발 다가서는 교육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국내외 선교를 위해 세워진 노년 포첸통 감리교회와 별빛 사랑교회, 기쁜 우리 교회, 나무 십자가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 목사님, 또 동역자들에게 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가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이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누워있는 병상에, 아픔이 있는 자리에 주님 함께 계셔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하심으로 좋은 치료제와 의료진들의 손길에도 주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사는 동안 건강과 마음의 평안이 있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들을 때에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주님 만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안식년 휴가 중인 담임 목사님의 여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세 분의 부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님들 주의 종으로 일할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힘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준비된 찬양과 봉사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우리 노년의 성도님들의 심령과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속해져 있는 모든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학교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7명의 전도사님들과 함께 원래 이 시간에는 정장 우아기를 벗고 열심히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부담되기보다는 오히려 소년부 5학년, 6학년의 사춘기의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목사가 어떤 식으로 설교를 하는지 함께 이 말씀을 들으시며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찰차나 응급차들이 달려갈 때면 아주 요란하게 그 소리와 경적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런 차들이 울리는 이 소리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이렌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영어에 이 사이렌이라는 그런 단어의 어원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어에서 왔습니다. 이탈리아 반도 서쪽 해안가에는요 사이레눔이라는 그러한 섬이 있는데 그 그리스 신화에 의하게 되어지면 이 사이레눔이라는 이런 섬에는 세이렌이라고 불리는 요정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요 아름다운 얼굴, 여인의 얼굴의 형태를 하고 있고 몸은 독수리의 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정이 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사이레눔 섬을 지나가는 그 배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때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로 그들을 다 불러다가 그 선원들의 귀를 다 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원들이 그 아름다운 소리에 넋이 나가서 자신들의 배를 사이레눔 섬 쪽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이레눔 섬 앞에 있는 암초 더미에 붙여서 파손되어져 모두를 다 죽게 만드는 일이 바로 이 세이렌이라는 요정이 하는 일이었죠. 근데 이 그리스 신화에는 두 명의 영웅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는 누구냐 하면 오디세우스입니다. 그는 이 사이렌의 노래소리를 듣고 싶어서 한 가지 꾀를 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선원들에게 자신의 몸을 돛대에다가 꽁꽁,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벗어나지 못하게 꽁꽁 묶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선원들의 귀에는 밀랍으로 만든 그러한 귀마개를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 세이렌이 부르는 노래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배가 그 세이렌 섬을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이렌이요 이 세이렌 움을 통과하는 그 배를 향해서 천상의 소리의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오디세우스가 반응하고 막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 자기가 이제 이 돛대에서 풀어달라고 막 이렇게 선원들한테 난리를 치고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요 그들의 귀에는 뭐를 하고 있죠? 밀랍으로 만든 그런 귀마개를 하고 있기에 그의 소리도 듣지 못하고 이 세이렌이 부르는 노래 소리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목숨을 건지고 그 섬을 무사히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명의 영웅이 있는데 바로 오르페우스입니다. 그는 유명한 음악가이자 시인이기도 했어요. 그의 방법은 무엇이었냐 하면 지금 이 오디세우스의 방법은 좀 무식한 방법이지만 이 오르페우스의 방법은 좀 고차원적입니다. 세이렌의 노래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그는요 자기가 준비해온 그런 커다란 하프를 꺼내서 세이렌의 소리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프의 소리와 노래 소리에 매혹된 이 선원들이요 세이렌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어지자 모두 그 섬을 무사하게 통과해서 목숨을 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르페우스를 유혹하는 데 이 실패한 이 세이렌 요정은요 바다에 몸을 던져서 그래서 커다란 바위가 되어졌다라는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의 두 영웅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세상을 유혹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는 귀를 막는 것입니다. 귀를 막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해서 그것들을 듣지 않는 방식으로 이기는 건데요. 우리가 이런 방식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자연인이다 많이들 보시기는 하지만 깊은 산속에 있는 봉쇄 수도원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폐쇄적 종교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문명과 일체 접촉을 끊고 완전히 끊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세속적인 세상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천하기에는 너무 극단적이기도 하고 좀 불가능한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이 일들을 해내지 못하게 되어질 때 나 자신에게 찾아오는 어떤 자책감과 그 자괴감을 안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방법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좀 더 효과적인 실제적인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바로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유혹 소리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그런 노래소리에 우리의 귀를 거기에 집중시키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큰 노래소리를 들려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누구일까요? 우리 안에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리를 듣고 따르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진짜 지혜이고, 그리고 세상을 승리하는 진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의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을 읽었죠.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4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며 12절부터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근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을 좀 하셨던 분들은 많이들 알고, 거의 3부 예배, 2부 예배 때는 많이들 안 계셨겠지만 3부 예배 때는 그래도 많이들 외우고 계신 그런 말씀 아닐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요?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는 이미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여기에는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르는 삶과 영을 따르는 삶, 이 두 가지가 나와요. 각각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육의 삶, 영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을 가르는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을 가르고 있느냐,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갈라진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육의 일, 즉 육신의 일만 생각하면 육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의 일이란 무엇이고 영의 일이란 무슨 일입니까? 먼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다 뭐예요? 육신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뭘 먹지? 뭘 입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멋있게 보일까? 어떻게 보면 더 이쁘게 보일까? 무엇을 먹으면 내가 좀 풍만감이 생기게 되어지고 배부르게 부족함 없이 만족하며 살게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타고 완벽한 재테크를 이루며 돈 걱정 없이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가지고 통장에 돈을 쌓아놓고 유유자적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생각과 이 가치가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이것들에게만 빼앗겨 있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염려와 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들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를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아멘입니다. 이러한 가치의 삶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선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이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영의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필요와 공급을 다 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며 부족하지 않게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삶은 염려와 근심의 자리에서부터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해방되게 되어지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도 영의 일보다 육신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고 깨닫게 해주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먹고 입고 쓰고 어떤 집을 사고 차와 삶의 필요를 채워가려는 방식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없죠.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들을 걱정하고 이것들을 염려하며 이것들을 구하며 살아가죠.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고 편안해 보이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게 되어질 때 그 길을 가면 갈수록 점점 좁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침내 그 넓고 큰 길은 좁아져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고 협착한 그 길은요, 처음에는 좀 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넓어져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다 옳은 길이 아니요,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오늘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육의 일이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만의 안위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으로만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풍요로움을 경험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느덧 벌써 1년이 다 되어져 가는데 작년 여름에 중등부 고등부가 강화에 있는 창우감리교회에서 따로 수련회를 지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고등부는 고등부대로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와 또 위로와 세임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중등부는요, 미리 대부도에 예약을 해놨는데 수련회 장소가 주일부터 수련회인데 금요일날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사용을 못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상황 가운데 창욱교회에 저도 있었고 고등부가 수련회를 진행 가운데 있어서 혹시 창욱교회에 시간이 남나 아니면 시간이 비어있나 부탁을 드렸더니 꼭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 계획해 놓으셨던 것처럼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날짜가 3일 동안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중등부가 갑작스럽게 와서 수련회를 창욱교회에서 진행하게 되어졌습니다. 특히 이 중등부는 진짜 역사가 좀 많았는데 첫째 날은 기도하는데 기도 방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둘째 날 저녁에요,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했던 거 있죠. 주여 삼창. 이거 한 100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한 100번 정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뜨겁게 기도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이 터져 나오고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친구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꼭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기도는 하기는 하지만 아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무릎 꿇고 있어요. 다리는 저려오죠. 왜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게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떤 감흥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무릎만 아파하고 다리만 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학생이 마지막 번째 거의 기도 순서였어요. 그 친구가 보이길래 그 아이를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요, 하나님께서 그 학생을 만나 주셨어요. 이 친구가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아이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변화되기 시작하더니 이 친구가 중등부를 졸업하고 고등부를 올라갔는데요, 누구보다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에 일찍 나와서 고등부에서 오히려 이제는 주보를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지난 5월에 고등부에서 제자훈련을 진행하긴 했는데 고등부 분班공부 시간에 제자훈련을 배우던 중에
자기 반을 맡았던 선생님이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는 그 기도에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이 전도사님과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전도사님들한테 상담을 요청해 오는 일은 별로 많은 일이 아닙니다. 되게 심각한 일이거나 되게 엄청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전사님 앞에, 전사님 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만나주세요 했더니 이 전사님이 쫄아가지고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이 친구가 저랑 얘기를 하자는데 별일은 아니겠죠? 그래, 한번 만나봐라. 그랬더니 금요일날 이 친구가 학원을 가지 않고 금요일날 저녁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금요 철야 끝나고 나서 이제 전사님하고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1층에 있는 이제 자람터 도서관에서 이제 들어가는 걸 분명히 봤어요. 봤는데 5분도 안 돼가지고 벌써 나와서 헤어지는 거예요. 뭐냐,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심각한 일이길래 5분 만에 이 대화가 끝나게 되어지냐. 전도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진심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 하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자신이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진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이 진짜 하나님만 믿으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전심으로 기도해 주셨던 그 선생님처럼 자신도 진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전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전사님,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진짜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상담을 요청해 온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때 이제 그 다음 주가 바로 주일부터 부흥회가 예정되어져 있어서, 그러면 이번에 우리 부흥회 열심히 한번 참여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부흥회 열심히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은혜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더 은혜를 많이 받고요, 요번에 중고등부 단기 선교까지 함께 가게 되어졌습니다. 2부 때는 옥수수가 남았었는데 3부 때는 팔만한 옥수수가 다 팔려가지고 팔고 싶어도 못 팔 만큼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한 굿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체 티를 밑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구비를 해주시면 우리 교회학교 그리고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는데 큰 도움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아시죠? 제가 교회학교 목사라서 염치가 불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학생이 원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했던 학생이 아니에요. 애들 툭툭 건드리고 다니고 장난치고 건들거리고 이런 거 좋아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작년 중등부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했더니 성령께서 그 학생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깨달음을 부어주셔서 이 아이의 삶이 구별되도록 그의 삶을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되어졌죠. 우리 이상철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선생님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결단이 나고 결론이 나는 그런 신앙의 삶의 여정을 전심을 다해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고등부 때 은혜 많이 받으신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그때 받았던 은혜 지금도 기억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의 일을 따르기보다는 육의 일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쉽죠. 육의 일은 편한데 영의 일은 얼마나 불편하고 그리고 별로 기쁨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하고 더부룩합니까? 그러나 이 학생처럼 성령의 부딪힘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에 직면하게 되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학생들과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고등부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학년이 몇 학년인 줄 아세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수험 공부를 열심히 해도 모자를 판국에 이제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토요일 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 시간 몇 시간 남지도 않는데 그 시간에 교회에 와서 고등부 찬양팀 연습 2시간, 2시간 반씩 하고 가요. 그리고 주일 날 8시 반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이 친구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지난주 고등부 예배 때 대표 기도를 고등학교 2학년 친구가 했거든요. 남자아이가 했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진실되고 제 마음에 큰 은혜로 다가왔는지 그 학생이 했던 기도를 제가 가지고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님, 저는 한 주간을 살면서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아버지 말씀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는커녕 온갖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힘듭니다. 주님, 저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만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님 덕분에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만나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지은 죄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학업에 처참하게 치이고 있는 고등학생도 영의 사람이 되고자 이처럼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다 경험해봤던 사람들 아닙니까? 영의 충만함이 어떤 능력을 가져오는지조차 우리는 이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어느덧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의 사람이 되어지기보다는 육의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늘 육신의 일만 걱정하고 염려하며 구하는 삶은 하나님께 오히려 반역하게 되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모욕하고 반역하고 그 하늘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을 때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룩, 경건, 이것들에게는 별로 내 마음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관심도 생기지 않고 따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따르려고 해도 따를 힘이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동안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난 2주 전에 캄보디아 의료문화 임용 단기선교를 저 포함해서 28명이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 캄보디아 방문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가게 된 이유는 이제 우리 중고등부 단기선교를 가야 되는데 그래도 목사님이라도 한번 좀 먼저 갔다 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그래서 제가 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처음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들 계셨어요. 이번에는. 근데 이 캄보디아가 다들 아시고 있는 것처럼 아열대 무더운 나라예요. 정말 무덥고 습하고 움직였다 하면 땀이 막 비오듯이 막 쏟아지고. 네. 근데 거기 캄보디아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상 기온이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덥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 캄보디아가 엄청 더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요, 이 하루에 한 번씩 스콜이 내리는데 원래는 2시에서 3시 사이에 내렸는데요, 이게 점점 저녁 시간으로 옮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열심히 의료, 문화, 미용 선교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얼마나 더웠냐면 제가 물을 이만한 거를 5병을 마셨습니다. 근데 그날 보니까 제가 화장실을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웠는지 지금 아시겠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열심히 이분들이 선교를 하시며 봉사하며 섬기시는데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많이 반성했습니다.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목사인데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면 정말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겠다. 이번 선교에서 모든 분들이 너무나 많이들 다들 수고하셨죠. 그런데 그 중에 섬기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는 2분이 지금 계셨습니다. 그분들도 이번에는 처음 가시는 그런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구냐 하면 한 분은 한의원의 원장이신 노승원 집사님이 그러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누구였냐 하면 저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아직은 새 가족인 정경호 성도 정경호 형제입니다. 이분은 누구보다 예배를 사모해서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2분의 얼굴에서
무덥고 힘들고 짐 빠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불편한 그 상황 가운데 6일 동안 함께하며 얼굴에서 한 번도 인상 쓰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노승원 집사님은 한의사시니까 환자들이 이제 침을 맞으러 와요. 그러면 이제 침을 놔주는데 얼마나 집중력이 있어야 될까요? 침 잘못 넣으면 안 되니까. 근데 침을 수십 명씩 놓다 보면 오후가 되면은요, 이 노승원 집사님의 눈이 이미 풀려 있어요. 그리고 너무 피곤한 게 보여요. 근데 그분의 얼굴에서 그 피곤을 뚫고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와 평안함이 그 얼굴 가운데 보여지더라고요. 정경호 성도님이요, 39살에 아직 장가 못 간 미혼의 형제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코로나 전에는요, 정육점 3개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이 코로나 통해서 이 정육점들, 사업들 다 정리하게 되어지고 인생이 힘들어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으셨습니다. 특히 성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셔서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신 분들 중에 어렵고 상황이 힘든 분들, 여러분들을 이미 벌써 많이들 도와드렸더라고요. 이 형제님이 새벽 예배, 금요 침야, 주일 2부 찬양대, 화요 성서대야, 청년부 예배, 아까 보니까 또 밖에서 또 촬영 봉사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당신도 내년에는 통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복음 좀 전하고 싶다고 이미 기타를 3달 전부터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 정경호 형제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형제님 별로 힘들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제가 캄보디아 온 것도 목사님 은혜이고요, 이곳에서 제가 허드렛 일 하는 것도 다 은혜이고요, 제가 여기에서 이 아이들 만나는 것도 은혜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오게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어진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를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무더운 햇땡볕이 내리쬐는 상황에서 솜사탕 열심히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전해주면서 전도를 하는데요, 얼굴에서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제가 주관적으로 봤을 때 그분의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비쳐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얼굴에서 진짜 빛이 나는 거예요. 아시죠? 은혜 충만하면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 저는 이 노승원 집사님과 정경호 성도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평안함의 빛을 봤습니다. 무덥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밤 10시 반 되어져서 숙소에 들어가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아침 7시에 버스를 타고 사역을 시작하러 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불평 하나 없이 모든 28명이 얼굴에서 묻어나는 분명한 피곤함은 있지만 그 피곤함을 뚫고 나오는 생명의 평안함이 이번 단기 성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얼굴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육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영의 일을 따랐기에 주님께서 생명과 평안을 이 대원들에게 다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육의 삶을 사는 사람과 어떻게 구별해야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만 다니고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참 그리스도인, 참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이며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그 법에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말은 우리의 육신이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부활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어지는데 이 땅에 살아가며 두렵고 불편하고 힘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데 이 땅 살아가며 근심과 염려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신화의 사이렌 요정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파손되어지고 멸망했지만 오르페우스처럼 아름다운 노래소리에 귀 기울인 이들은 생명을 다 건지게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불러주시는 영의 노래를 들으며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시는 우리 노년의 거룩한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사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만 바라보며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싶어도 굴복하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땅 가운데 근심과 염려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주님 앞에 선별하고 구별해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초월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사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처해져 있는 모든 경제와 모든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노년의 성도들 항상 어느 곳에 가든 간에 꾸고 꾸임받지 아니하는 자의 삶 살게 해주시고 나누고 넉넉하게 베풀어주는 자의 삶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꾹꾹 누르고 흐르고 차고 넘치는 은혜의 축복을 각 가정의 성도들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물질의 그 은혜가 사방으로 흘러가 이 세상이 빛으로 아름답고 선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 올려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 주님께서 기쁘게 흠앙하여 주시사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서 상급의 면류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는 동호회별 예배입니다. 동호회별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년부 여름성교학교가 돌아오는 21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노년부는 수요일 금요일 이틀간 진행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또 어제부터 영유아부 그리고 유치부 유년부가 또 오늘 기점으로 또 다음 주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옛날하고 좀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2박 3일로 인텐시브하게 모여서 하는 게 하기보다는 주말마다 모여서 하는 그런 코스웍처럼 바뀌게 되어져서 그래서 아마 분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들 아이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기뻐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최고의 놀이터로 여기게 되어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그 전에 토요 물놀이터가 또 돌아오는 토요일 날 있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뒤쪽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상하는 인원은 한 500명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뎅 500개 500인분하고 그리고 콜팝 500개 정도 좀 준비를 했는데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연계하기도 하지만 우리 또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주변에 아이들이 계시면 이번에 물놀이 하니까 한번 가보라고 하면 꽤 괜찮게 크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두가 다 와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특별 금요 심야 기도회가 돌아오는 이제 금요일부터 4주 동안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홀리 프라이데이 나이트라고 저희 담임 목사님 이거 보시더니 프라이드 치킨이 생각나신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 그런 컨셉으로 좀 한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뜨거워지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분들 가지고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중등부, 또 고등부, 청년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방식 그대로 여기에서 그 부서 전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기도 인도를 하고, 그리고 앞에 우리 아이들이 찬양 인도까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이번 주부터 많이 오셔서 함께 우리 청년부가, 또 고등부가, 중등부가 또 어떤 은혜를 누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캄보디아 단기선교 기금을 마련을 위한 찐 옥수수와 굿즈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가 이미 다 팔렸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되는 사명은 다 끝났습니다. 네, 간곡하게 중등부 부장님, 고등부 부장님, 목사님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얘기 안 해주시면 이거 안 팔립니다 했더니 뭐 1부 예배 때 이미 강매를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그래서 2부 예배 때 중간에 이미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더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여름 행사 후원을 위해서 속회별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이명수 집사님, 장효숙 권사님의 장려되어지는 임사랑 양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1시 30분에 인천 아시아드 웨딩 컨벤션 뷰릴리에 홀에서 결혼 예식이 진행되어집니다. 교회에서는 12시에 출발합니다.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다솜 전사님이 등려를 했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강은영 집사님이시죠. 변분된 집사님의 부군 되어주시는데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또 조일래 권사님의 어머니 되어주시고 장미자 권사님의 또 시어머니 되어주시는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 발인은요, 내일 월요일 날 발인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6시 40분에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빈소는 적십자 장례식장 203호이고, 네, 하나님의 위로가 이 모든 장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가족입니다. 고경남 성도님이신데요, 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좀 일어나 주시면, 네, 고경남 성도님, 네, 배우자는 이혜림, 네, 성도님이십니다. 네, 같이 함께 우리, 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살리시는 영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공동체와 이들이 속해져 있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